레이먼드 무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심리학자는 의학적으로 의사가 판정해서 이 사람 죽었다 이렇게 판정된 사람 150명을 만나서 판정되었다가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래서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150명을 만나서 그들이 죽었던 후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12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힘들게 이 나라 저 나라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 또 혹시나 그냥 자기 임으로나 가짜를 할까 봐서 의사들 사망 진단서를 확인까지 해가면서 150명을 연구해서 내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삶, 그리고 그 다음에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임사 체험자들은 앞에서 말한 대로 환경이 다르죠. 나라가 다르고, 또 죽음이 노화에 의해서, 암에 의해서 무슨 사고로 죽음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레벨 학문이나 가진 것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4가지 뚜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들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자기 육체와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명히 분리되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몸은 이제 몸을 떠나서 자기가 공중으로 어디로 막 날아가는 것입니다. 날아가는데 빛이나 어둠 속으로 날아가는데 터널이나 강가로 꼭 간다는 것이 150명 중에 144명, 6명 빼고는 다 똑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아마 그 강가가 성경에서 말하는 요단강이라고 상징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또 울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거 몰라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난리구나, 저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이 꿈 같고 정말 중요한 일이 지금 자기가 죽어 있는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울고불고 할 필요 없잖아요. 꿈 꾸고 나서 마치 그런 체험, 이 세상에서 울고불고 하는 것이 꿈에서 된 일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울고불고 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아까 강이나 터널이나 빛 속을 막 빛이 있는 속을 가다가 천사를 만나거나 혹은 이상한 존재를 만나거나 뱀을 만났던 사람도 6명이나 됐습니다. 뱀을 만나거나 그런 엄청난 행복감이나 공포감을 느낀다. 우리가 나는 천국을 봤다, 하버드의 의사 알렉산더 이분도 그랬죠. 신령한 체험, 황홀한 체험을, 사랑의 그 극치를 느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환경이 다르고 죽음의 그 경험도 달랐지만 입을 맞춘 것 같이 똑같은 이 결론을 보고, 여러분, 무디 박사는 사후세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흔히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면 죽으면 끝이다는 그런 것은 정말로 무섭게 잘못된 사람을 호도하는 것이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이 임사 체험한 사람들 속에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 사후세계가 있는데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말로 할 수 없는 큰 잘못과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의사입니다. 유명한 의사고 심리학 박사입니다. 저명한 과학자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로 강조합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거나 우리가 산 지구가 돈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돈다, 지구가 둥근다 그러니까 아니 지구가 둥글면 왜 안 떨어지냐? 다 떨어져 죽어버릴 거 아니냐? 지구가 돈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어디가 움직이는 거 있냐? 여러분 지구가 돕니까? 안 돕니까? 돕니다. 1초에 째칵 할 때 100리를 갑니다. 100리. 여기서 동복까지가 딱 100리입니다. 광주에서. 1초에 째칵 할 때 동복까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래도 느낄 수가 없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지구가 둥급니다. 왜 안 떨어집니까? 거시적으로 보면 위아래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감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절대 안 받아들였지만 이제 과학이 됐습니다. 이제 뭐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바보죠. 이 무디 박사는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우주에는 아직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진리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큰 문제다. 우리 이 세상 이 우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진리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책을 읽고 공부하고 공부했습니다. 블랙홀에서는 시간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사실이. 머리가 터져라고 연구를 하고 책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사후세계가 우리는 경험하고 볼 수 없지만 있다고 믿어야 될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일까요?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큰 증거는 뭘까요? 아까 말해서 임사체만 150명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신뢰하고 믿을 만할까요? 그런데 무디 이 박사는 말합니다. 그들이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다 똑같이 증거를 하는 것도 믿을 만하지만 더 큰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한 해로 철구 공구점을 하면 그 철도 수리공을 하는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철도 이 레일 수리공을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철도 수리공으로 여러분 월급을 받고 공무원으로 잘 하다가 가난한 자기 마을에 노인들이 집이 허물어지고 수도가 새고 여러 가지 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내가 내 돈 벌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그 직업을 버리고 여러분 철물점 같이 공짜 무료 수리점을 여러분 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변화된 것이요. 돈이 아니라 공짜로 그 어려운 분들 집에 수도를 쐬주고 여러분 벽돌을 고쳐주고 집을 고쳐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바로 그 철도 수리공이 무료 공구점을 하다가 그렇게 해주니까 참 그 역사로 그게 주님의 진리예요. 시의원이 됐어요. 진짜 무료로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더 출세를 해보고 더 유명해지고 더 축복을 받아버렸죠. 그게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이런 변화를 보고 이 무디 박사는 그런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는 다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 버렸지만은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변화되었고 12명이 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했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죽는 것을 영광스럽다 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들에게 과학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변화된 제자들을 보아라, 변화된 초대교인들을 봐라. 여러분 카타콤에 가봤습니까? 로마에 가봤습니까? 이번에 터키에 가고도 놀랬습니다. 지하 수 2km, 3km, 20리, 100리 땅굴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에, 천국에 있는 것을 알기에, 내세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알기에 세상의 부경화 다 버리고 거기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체험에서 말한 대로 이 세상의 삶이 꿈 같았고 이 세상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 안에 사는 헛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모든 어려운 일이야 세상의 일들은 다 헛돼요. 톨스토이의 유명한 책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반 일리치라는 법관이 40대 죽어요. 판사로 러시아 상류 사회의 야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출세의 가도를 걸어갔던 사람이 병이 들어 죽어요. 그런데 장례식 날, 그 40대 장례가 아주 이렇게 창창한 그 소망이 있는 그 판사가 죽으니까 친구 슈바르츠가 와요. 그래가지고 슈바르츠가 이반은 아까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것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한 뒤에 그 슈바르츠 친구 머릿속에는 지금 오늘 저녁에 가서 카드 놀이를 하고, 지금 이반 판사, 죽은 판사하고 카드 놀이했다 둘이 싸운 것만 생각하고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동료 다른 판사들도 와서 이제 다들 조문을 하지만 이반이 갔으니까 그 자리에 누가 갈까? 누가 승진할까? 이거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지 않아요. 심지어 이반의 아내는 사람들이 오면 슬퍼한 것 같지만 누가 연금 계산을 하고 이제 혼자 누구 딸한테 갈까? 아들한테 갈까? 혹은 내 나이 아직은 또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연금 계산하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명작이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 앞에 누구도 내 죽음을 그렇게 사실 크게 슬퍼하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돈도 명예도 자식도 내 죽음에 힘되지 않아요. 톨스토이는 그것을 말해서 세계 명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관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의 인생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세하고 연결된 영원한 삶하고 연결된 인생관을 가진 것이 참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바른 인생관을 가지려면 이 세상만 살면 절대 바른 인생은 못 가져요. 어때야 되느냐? 내세관을 바르게 가져야만 우리 인생관은 내세관에 의해서 좌우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하고 살면
전혀 다른, 임사체험하는 사람처럼. 그러면 우리가 내세관자, 세상 사람들의 내세관은 뭐일까요? 보통 사람 100이면 100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4가지 이유 때문에. 큐브로 박사라고, 이 사람은 이제 아까 말해서 임종을 임사체험하는, 임종을 연구하는 또 유명한 의사예요. 큐브로.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이 많이 나왔어요. 이 큐브로 박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 모든 세상과 단절이 두려움이죠. 죄 때문에 벌 받을까 하는 두려움, 이 세상에 정든 것 모든 것과 끊어지는 두려움, 죽는 순간에 그 만나는 고통과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빠졌다겠어요. 그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죽음 안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있기는 2가지 정도. 어떤 사람이냐? 하나는 정신이상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도 끊어줘. 또 하나는 굉장히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는 사약을 받고 살 수도 있는데 뒤에서 누가 감옥에서 내준다고 해도 했는데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사약을 받고 스스로 그냥 기꺼이 죽었어요. 굉장히 정신이 위대하고 강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 소크라테스는요, 그 사후에 세상에 자기가 비겁하게 죽은 그 체면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 명예심 영웅 같은 자기 철학, 자기 질가 너무나 강해서, 죽음보다 그것이 더 강해서 차라리 죽음을 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무서워해요. 정신병자 아니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죽음을 무서워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5절 30절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막 죽음을 두려웠어요. 주님도. 여기만 보면 주님이 소크라테스보다 더 못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예수님이 우리 육체와 똑같은 심성을 가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것을 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시인 톰푸스는 성경은 영웅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재물 이야기를 한 것이다. 영웅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재물 때문에 연약함을 이야기한 거다. 그리고 주님은 결국 결론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잘 안 들어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내가 영웅이 되고 내가 도덕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뜻이 또 하나 있어요. 저는 만약에 소크라테스처럼 영웅적으로 죽을 수 있다면 혹시 차선으로 죽을 만도 하다 생각해요. 남이 알아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재물처럼 끌려가는 양처럼 피 흘리고 발로 밟히고 뺨 맞고 침을 받고 젊은 어머니 앞에서 발가벗기고 다 사람들 오해한 멸시 속에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알아주는 사람이 많고 영웅적이라고 다 따랐어요. 예수님은 다 도망가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비참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재물의 길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알고도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소크라테스 죽음이 더 귀해요. 예수의 죽음이 더 귀해요. 예수의 죽음이 훨씬 귀한 거예요. 주님의 삶은 보기에 세상의 어떤 일도 다 부끄럽고 최악의 삶을 샀지만 그 삶의 그 꿈을 다 하나님께 맞춰서, 영혼에 맞춰서 살아가신 거예요. 마지막 여기서 우리는 우리 부활의 생명을 한번 유추해 보겠어요. 제가
씨앗 사과를 하나 가져왔어요. 어제 나조수한테 사과라 했는데 5개인가 10개인가 사갖고 왔는데 하나 먹어보고 2개 먹어봤는데 씨가 없어요. 5개인가 6개인가를 까고야 그 속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조그맣게 검은 씨앗 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속에 바로 우리 육신은 이 시커먼 씨앗과 같다겠어요. 이것이 땅에 죽어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몸은 대머리도 벗기고 이렇게 못나게 생겼어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어때요? 찬란하게 바꿔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이 자연의 원리도 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6, 37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죽어야 다른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네가 뿌리는 이 씨는, 지금 우리 이 육체는 장래 형상이 아니라 그 검은 씨지만은 장래는 찬란한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나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형체를, 우리는 이 씨처럼, 이 까만 씨처럼, 무슨 보잘것이 있어요. 이거 지금 티끌 같은데, 우리 인간이 사실 티끌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뭐가 들어가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 뭐라 했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이 생명을 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이 생명이 들어간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세례를 받으라. 그럼 이 생명이 들어간다. 들어간 자는 산다. 사과처럼 영원히 산다. 죽어서 썩어버리지 않는다. 이 씨도 그래요. 나서 일어나지 않는 씨앗도 있어요. 달걀도 유정란 무정란이 있어요. 심어도 안 날 수 있어요. 여기 씨에는 생명이 들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는 씨는 다시 이렇게 찬란하게 살아나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예수 믿으면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세례 받으면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떡을 받으면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잔을 받으면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사과처럼 찬란하게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사후세계가 어떻게 된 것을 알고 그냥 사후세계가 막에 있다는 걸 이러면 저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는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심을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도 죽어도 산다는 내세관을 확실히 하고 이 세상 험하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기를 다시 사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광주 CBS가 성경필사대회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새긴 기도와 간증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광주 CBS 성경필사대회와 전시회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전남의 청정 녹색 자연이 블루 이코노미를 만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됩니다. 100년을 내다본 미래 유망 산업. 전라남도와 함께하십시오. 성공 비즈니스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